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11월 1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 8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숫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무탈이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오늘 본문 15절부터 27절의 말씀은 환상을 해석해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 4절에 두 뿔 가진 숫 양은 20절에서 메대와 바사 왕이라고 알려주고, 5절부터 7절에 큰 뿔 가진 숫 염소는 21절에서 헬라 왕이라고 알려주고, 8절에 큰 뿔을 대체하는 네 뿔은 22절에서 알려주고, 9절부터 12절에 한 작은 뿔은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작은 뿔로 상징되는 이 사람은 역사적으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로 봅니다. 그는 고레스나 알렉산더에 비할 바가 되지 않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은 그를 작은 뿔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우 교만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제 마음대로 유린하였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만행을 조사해 보면 그는 참으로 끔찍한 일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성전 제단에서 부정한 제물로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유대인들에게 돼지 고기를 먹도록 강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어기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사형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같은 가증스러운 행위가 절정에 이른 것은 BC 167년 12월 16일이었습니다. 성전에 제우스 신상이 세워지고 번제단 위에 돼지고기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제사를 매월 25일에 지내게 했는데 이 날은
에피파네스의 생일이었습니다. 즉 자기를 숭배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만왕의 왕을 대적하다가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다니엘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혼절하였습니다. 가브리엘을 보고는 두려워 땅에 엎드렸던 다니엘은 그로부터 환상의 의미를 듣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깊은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가브리엘이 일으켜 다시 환상을 전해주지만 다 듣고 난 후에 다니엘은 여러 날을 몸져 눕고 맙니다. 가브리엘이 손을 대어 일으켜 세우고서야 일어납니다. 그것은 주의 뜻이 단지 보고 듣고 아는 것만이 아니라 깨달아야 하는 해석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반응을 보면 말씀을 맡은 자의 사명과 책임이 얼마나 중요하며 그것을 감당하는 일이 얼마나 힘겨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에도 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브리엘이 환상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핵심은 현재 당하는 성도의 고난은 영원하지 않으며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뿔의 통치, 즉 안티오코스의 통치는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려야 하는 그분의 진노 기간입니다. 회피하고 외면할 시작이 아니라 직면하고 성찰할 시간입니다. 아무리 강한 권세라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 아니면 설 수 없고 하나님이 거두시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독립할 힘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주권자가 되신다는 생각으로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형통이 늘 축복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작은 뿔은 형통합니다.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자기 원하는 대로 맘먹은 대로 되어갑니다. 속이는 대로 속고 치는 대로 다 멸망합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지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강성함이 자기 힘으로 말미암지 않고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의 결정에 의한 것임을 잊은 그는 교만하여 여호와마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의 권세가 자기 힘으로 되지 않음을 모르고 자고한 이 세력은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은 다른 악인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얻은 형통함이 아니면 축복이 아닙니다. 형통한 듯 보이는 결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작은 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악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유린할 때 그는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훗날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자신은 너무나 하찮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작은 뿔, 이 사람의 흉내를 내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일을 행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받을 벌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러한 우를, 잘못을,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치지 마십시오. 잠잠하고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의 삶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시어 진정으로 주 안에서 형통하게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형통이 하나님과 관계의 척도라고 오해하지 않게 하시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게 하소서. 두 번째는 니제르의 손영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니제르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재봉학교 아이들과 새롭게 시작하는 성경 공부 사역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선교사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작은 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얼마나 교만하게 하나님을 모독하며 악을 행하였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가 형통할 때 그는 자신만만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형통함이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형통은 하나님과 관계의 척도가 될 수 없음을 깨닫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를 힘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니제르의 손영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재봉학교 사역을 통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곳 사람들에게 복음이 효과적으로 잘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